시편 64편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마귀와 같은 그 악한 사람들의 행동과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악한 행위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대적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적대감으로 무장을 하고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도 있고 교회 역사에도 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뭡니까? 악한 사람들은 의인들을 무설기고 해요. 저기에서도 보면,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시켜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쓴 것도 거기서 시작됐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사탄 마귀는 충동질했고,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도 그걸 방해하려고 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악한 세력들은 믿는 자들, 특별히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그들의 악한 계략을 오늘 본문에 보면 감지도 못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살 쪽에 독이 묻어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처럼 그렇게 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교묘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 악한 사람들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숨어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의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 최신 무기가 무엇인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에 보면 시편 기록자는 지금 악인들의 공격을 받으며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탁은요, 들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들어주십시오. 뭘 들어줍니까? 탄식하는 신음소리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이걸 보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곁에서 놀다가, 엄마가 계속 애기만 보는 게 아니죠. 옛날에 어머니들은, 집사님들 어릴 때도 주변에서 놀게 하고 엄마는 근처에서 빨래하고 방아 찍고 이런 일을 하셨죠. 그러면 뭡니까? 그러다 아기가 우는 소리가 나면 하던 일 버려두고 손을 행주치마에 쓱쓱 닦고 정신없이 아이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시편 기록자는 탄식하는 소리,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1단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집사님들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신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셨잖아요. 우리 김한 집사님도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신음하셨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신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신음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놀다가 무서운 개를 만나서 엄마라고 소리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큰 애들이 지나가면서 한 대 탁 때리고 두 대 때릴 찰나에 몇 비명을 지르며 엄마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얼른 아이를 품에 안고 이놈식 왜 그랬어 하고서는 하겠죠. 쫓겠죠. 개도 쫓고. 이처럼 우리는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소리도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명소리를 들어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 부탁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지켜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지켜달라는 것은 생명을 지켜달라는 건데요. 신음소리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엄마 살려줘. 살려주세요 엄마.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거 뭐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신음소리만 내면 안 되죠. 처음에는 신음소리를 내지만 더 힘들어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치며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우리도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신음소리 다음에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세 번째 부탁은 숨겨주십시오입니다. 언제 숨겨달라고 합니까? 악인들이 모여 의인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숨겨달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올 텐데, 발을 들고 쫓아올 텐데, 지금 어떻게 죽일까 모의할 때, 그때 나를 제발 좀 숨겨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잠시 후면 저들이 자신을 죽일 텐데, 그때 숨겨주십시오. 마치 적에게 쫓기다가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노래에도 있죠? 사슴한 마리가 사냥꾼에 쫓기다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숨겨주세요입니다. 세 번째 단계. 그런데 숨겨주는 사람이 만약에 사냥꾼보다 약한 사람이라면 숨겨줘 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어두운 밤길을 다니다 보면은 여자들이 위험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 호르라기를 갖고 다니면서 부르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아는 선생님이 그 당시에 40대였어요. 집에를 가는데 골목에서 어떤 사람이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더래요. 때리고 강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선생님이 소리를 꽉 지르면서 여보 나 살려줘. 우리 집이 바로 여기인데 하니까 도망갔대. 사실은 거기가 아닌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생각이 나요. 뭐예요? 우리가 위험에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숨겨주세요. 만약에 여보 나 살려줘 하는데 그 적이 나를 때리는 사람보다 훨씬 약한 조그만 여자애라면 아들아 나 좀 살려다오. 근데 브라이언만큼 큰 애가 아니라 겨우 5살, 6살짜리 애가 쫄쫄 나오면서 엄마 왜 그래? 그러면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에 대해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대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품에 딱 품고 저리 안 가? 해야만 숨겨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 숨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이 찾지도 못하고 공격하지도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피할 곳은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엉뚱한 데로 피하려고 해요. 돈아 나 좀 도와줘. 또 권력한테 나를 도와줘.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세상 우상에게 의지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가 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숨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편 기자가 하는 세 가지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3절부터 6절에 대적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적을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죠. 첫 번째 대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검과 같이 날카로운 혀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검이란 뭡니까? 칼인데 어떤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예요.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죽인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로 해쳐요? 말로, 혀로 해쳐요. 우리가 알고 남을 해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해칠 때도 참 많아요. 그러므로 말 조심해야 돼요. 항상 뭐라고 해요? 남을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말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 아내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전화하고 찾아오고 막 그러겠죠? 근데 와서 3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와서 한숨을 땅에 꺼지게 하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강순아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졌다가 갑자기 또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울면서 우리 강순이 어떡하냐 하고 친구가 와서 그러면 그건 위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돼요? 그 말이 잘못하면 뭐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해치는 거예요. 왜? 나는 건강한데 너는 아파서 어떡하냐. 아픈 사람한테는 이렇게 들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을 잘못해서 남을 해칠 때가 참 많습니다. 도와준다고 하다가 해치고 그러므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거짓 모함을 해서 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을 검이라고 했어요. 사탄마귀 추종자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날카로운 검과 같은 혀를 가졌습니다. 저들은 함부로 혀를 눌려서 남을 비방하고 모함해서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도 남을 비난하고 모함한다면 우리는 저들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주의해야 할 것은 남의 말 입 꽉 닫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저들은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칼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지만 활은 멀리에 있는 적이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신기하죠? 칼은 가까이 있는 거 공격하는데 활은 멀리 있는, 무슨 뜻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화살은 보통 급소를 맞지 않으면 금방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팔이나 다리나 이런 데 맞으면 지혈을 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독 묻은 화살은요, 손을 스치기만 해도 옛날에는 해독제가 없었기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이 묻은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 시편 기록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멀리에서 독화살을 날려서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비방을 합니다. 한마디만 버티면 금방 매장돼요. 특히 목사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놀려서 어떻게 합니까? 탁 터트리면 죽어요. 그냥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해명해도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정했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렇죠? 만약에 누가 거짓 모함해서 저를 보고 안정선 목사가 박사논문 표절해서 박사학위 받았대. 그거 가짜래. 하고 한마디 딱 퍼뜨리면은 우리 교회가 조그마하니까 괜찮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지면은 끝장납니다. 근데 안심하세요. 제 논문은 세계에서 최초로 그 분야에 쓴 거기 때문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카피를 못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적들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의인을 공격해요.
세 번째 특징은 숨어 있다가 갑자기 쏘아대는 겁니다. 원래 정당한 결투나 전쟁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선전포고가 있어야 돼요. 결투라면은 장갑을 가지고 얼굴에 탁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신청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너와 싸우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숨었다가 갑자기 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에요.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대적들은 이처럼 우리가 약할 때를 노리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한다는 거예요. 대적들한테 너 반칙이야. 이거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대적들은 갑자기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격받지 않도록 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깨어 준비하라, 기도하라, 조심하라 그랬죠? 네 번째는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격려는 좋은 말인데요. 서로 뭐예요? 악한 일을 계속 하라고 격려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너 알아? 이렇게 한마디 하면 저 사람 끝장이야. 이런 거 서로 알려준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릴 수 있는지 한다고요. 사실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건이 터지는 것도요. 사실은 어떤 때는 진실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대부분 모함인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한테 원함을 품은 사람들이 뒷조사하는 거예요. 다 뒷조사해가지고서 밝혀내서 신문에 터뜨리는 거예요. 방송에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저 목사님 참 나쁜 사람이네. 그러죠?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이걸 뭐예요? 서로 알아요, 대적들이. 그래서 서로 그것을 교류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계속 노린다는 거예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노려요. 어떻게 하면서 노려요? 정보를 교환하면서 노려요. 저 이복희 목자, 또 오진수 목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래요. 하고서 이렇대, 누가 뭐라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입을 놀려서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올가미를 쳐놓고, 몰래 쳐놓고 아무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올가미를 놓는 것은 뭡니까? 사냥 방법 중에서 가장 비겁한 방법이에요. 올가미를 놓고서는 자신은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직접 공격한 게 아니죠. 지가 걸린 거죠. 그렇죠? 올가미 놓고서 실제로 올가미 걸려 죽은 짐승들 보면 비참해요. 다리가 걸렸는데 다리가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계속 어떻게 합니까? 비틀다가 다 찢어져가지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직접 죽이는 것보다. 총 맞아 죽는 동물들은 행복한 동물이에요. 근데 올가미에 걸려서 죽는 동물들은 정말로 불쌍한 동물들이에요. 근데 올가미를 놓은 사람들은 단속하는 사람이 와서 잡은 짐승을 가져가려고 했더니 단속하는 사람이 먼저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올가미 놓은 사람은? 나 몰라. 나 안 했어. 증거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여기다 올가미 놨대? 나쁜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냥 쓱 지나가면 돼요. 그렇죠? 올가미를 놓고 어떻게 있어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걸리나 안 걸리나? 그러다가 자기가 위험해지면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교묘한 대적들의 특징입니다. 대적들은 올가미를 놓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그들의 죄도 그들의 죄를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다고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올가미를 놓고는 뭐예요? 자기들은 죄가 없어. 나 몰라. 무죄야. 이런 거예요. 올가미 놓는 것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돼요. 이처럼 대적들은 우리를 죽게 해놓고도 나 몰라. 아무도 보지 못했어. 누가 봤어? 증거 있어? 내가 올가미 놓았다는 증거 있어? 그렇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대적들이에요. 이러한 대적들은 다윗의 시대에도 있었지만 그 후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고 바울이 선교할 때도 있었고 교회 역사에도 수도 없이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7절 9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의 특징 중에 핵심은 뭡니까? 경고 없이 갑자기 숨어서 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7절에 보면 갑자기
임한다고 했어요. 갑자기 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쏘긴 하지만 비겁하게 예고도 안 하고 숨어서 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고를 하셨어요. 심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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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하고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몇 날 몇 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준비할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 알려주세요. 심판한다고 했지만 언제 하시는지 안 알려주세요. 이 구절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들은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화살에 맞을 것입니다. 이 말도 그 말이에요. 저들이 몰래 숨어서 쏘는데 하나님도 갑자기 쏠 것이다. 그들보다 훨씬 탁월한 궁사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심장을 단 한 발에 확실하게 꿰뚫을 것입니다. 화살 한 방이면 충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화살은 결코 빛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빗나가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악한 행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악행은 결국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자기가 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결국은 그 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한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새롭게 인식하고 놀랄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종쳤어. 땡쳤어. 끝났어. 기회는 없어. 그런 겁니다.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행복한 결론을 냈습니다. 실제로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결론을 내렸어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위로를 받고 확신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뭡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왜 불안하지 않고 왜 두렵지 않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하고 싶었던 생각과 행동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이 안 됐을 때 낙심하고 있었을 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잘 됐더라고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할 때 그 다음에 지금 제 앞에 당한 어려움도 뭐를 바라봅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 어떤 간증을 하게 해주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치명적인 병균들을 죽이는 약을 만들어내면, 그거 아세요? 병균들은 더 발전해서 그 약을 이겨요. 그리고 그런 약 가지고는 듣지도 않아요. 옛날에 좋았던 약이 오늘날은 듣지도 않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병균들이 발전했어요. 병균들이 똑똑해져요. 여기에 보면은 교회 안에도 치명적인 병균과 같은 이단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악한 세력들이 계속 교회를 방해했어요. 근데 이런 병균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냥 쫓아내면 됐고 그랬지만 이제 점점 강해져요. 이 병균들은 더 교묘해져요. 그래서 계속 존재하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들은 숨어서 화살을 쏘는 사람처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목표예요. 제일 먼저 타겟은 뭐냐면요, 목사와 타겟이에요. 항상 어느 교회든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넘어뜨리는 것은 목사예요. 목사만 넘어뜨리면 끝나요. 제일 넘어뜨리기 좋은 게 뭐예요? 뭐니 돈, 그 다음에 여자, 이런 거 가지고 다 넘어뜨려요. 자, 보세요. 과거의 악한 세력들은 분명히 이단이라고 써붙이고 다녔어요. 나 이단. 그리고 나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공격이 먹히지 않자 이제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딱지를 뗐어요. 나 정통 보수라고 간판을 붙여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해요? 교묘하게 다른 것을 강조해요. 복음 대신에 뭘 강조해요? 물질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에 뭘 봐요? 세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복의 표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뭘 못 보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갖지 못하게 해요. 대신에 뭘 가지라고 해요?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을 부를 다 가지라고 유혹을 해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적인 축복으로 바꿔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젊은 시절 헌신적으로 사역해서 유명해진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자주 봐요.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여자들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아주 많아지면 성공한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누가 그래요? 사탄이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더 큰 교회로 꿈을 꾸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바래요? 돈이 많으면 축복받을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면 복 받을게요. 안 되면 당신은 하나님이 버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하라고 해요? 그런 것에 온통 집중해서 살라고 해요. 그래서 뭘 해요? 자기의 탐욕만 바라보다가 뭐를 놓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축복 좋죠.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이들이 잘 되면 기쁘고 자랑하고 좋죠. 팔불출짓 잘하죠, 저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만 바라보게 눈을 돌린다면 그것은 사탄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묘하게 진화된 이 병균과 같은 세력들을 우리가 방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화살에 맞아서 언젠가는 단방에 끝날 존재들입니다. 대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했고 몰래 화살을 쏘고 덫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똑같아요. 시편 기자와 겪은 것과 예수님이 겪은 것이.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뭐라고 해요? 죄가 없다. 로마 총독이 죽였지 자기들이 안 죽였다. 맞아요. 로마 총독이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세요? 저들을 분명히 심판하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면 사탄 마귀는 길을 쓰고 말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아. 근데 그것보다 이거 먼저 해. 이렇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는 죽이고 싶어서 안 달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편 기록자처럼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서 뭐 해야 돼요? 신음해야 돼요. 하나님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쟤들이 나를 공격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다른 사람한테 할 필요 없어요. 왜? 어디 가서 피해요? 어린 꼬마한테 가서 피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또 간절히 비명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숨겨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숨겨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셔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때는 모두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때는 늦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분명히 갚아주시며 화살 한 방에 저들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